저는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서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까? 우리가 강구한 그 서원을 지켜주시는 축복,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이 다가올 텐데, 그럴 때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을 통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서원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서원이냐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소원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거 다 들어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거룩한 보배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보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깨달을 수 없는데, 예수를 영접한 바로 그때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꿈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지는 바로 그 참 보배를 향한 소원을 앓을 때 하나님이 이 서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발굴하고 개발하여서 이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는 바로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이 서원을 이루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성도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깨닫는 자들은 많은데, 이제 그것을 이루는 자들은, 또 이루어 나가는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한데,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는 것만으로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근데 모든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의 자리에 이루기까지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굉장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통과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세상의 일들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의 어떤 인품과 상관없이 그 어떤 재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수단만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는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품과 어떤 성격과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굉장한 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것만으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부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머리가 똑똑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일단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박사 자격을 받아요. 높은 지식인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 참 재밌는 일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신학 박사가 될 수가 있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점수만 따면 신학 교수가 되어서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존재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재능과 지식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면서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팔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 팔복은 도대체 뭡니까? 8가지의 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녀야 하는 마음 자세, 바로 그것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팔복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팔복의 내용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이 인생 가운데서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파산된 존재들이구나, 이걸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심령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항상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정결하고 의를 사모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늘 화평을 쫓는 바로 이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은 오직 누구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많은 재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결단코 내 안에 있는 보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이 내 안에 있는 보배를 깨닫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특징 중에 하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은 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나간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그래서 48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택하였다.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 66장으로 나눠지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고난과 심판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과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까? 근데 40장부터 66장은요 회복과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48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복과 이 치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과 심판을 허락하였는지 아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너희를 연단하였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금이라는 것은 풀무불을 반드시 지나야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말 그대로 정금과 같은 존재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연단을 통하여 너희에게서 모든 불신과 모든 죄악을 다 떨쳐버리고 너희를 정금과 같이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간들을 내가 허락한 것이야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이 보배를 마음에 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남들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귀한 뜻을, 소망을 마음에 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자신의 삶을 어려서부터 결심하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 형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쟁터에 갔을 때 어떤 부분을 보았어요? 그 저 이방 골리앗이 자신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이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자기 삶을 드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분개하여서 나가서 돌을 들려 물맷돌을 던졌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죠. 어마어마한 장수 앞에 어린아이가 돌 던진다고 그게 뭐 들어먹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돌이 어디에 가서 박혔어요?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갑옷으로 막혀 있는데 얼굴에 이마에 가서 정통으로 그 돌이 박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어찌 보면 자살행위와 같은 다윗이 어린아이가 나가서 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치명적인 이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히는 바람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이제 다윗을 칭송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으로 보자면요, 다윗은 이미 내 안에 있는 보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기의 소원을 이미 증명이 되었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러한 다윗을 칭송합니다. 조건적으로 본다면 모든 조건이 다 들어맞았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다윗이 그대로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 놀라운 자리에 올라섰습니까? 아니요. 사무엘로부터 왕의 인정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 나라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에게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해보니까요, 그 다윗이 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한 7년 정도 된대요. 7년.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고민 상담을 했답니다. 사업상에 어떤 문제가 되었던 한 거래처 사람을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그 사업에 서로 이렇게 어떤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협박을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당신 길 가다가 조심하라고, 내가 당신 보면 내가 차로 당신을 갖다가 죽여버리겠다고, 길 갈 때 조심해 하고 협박을 했답니다. 근데요, 그 일기에 그냥 거래처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협박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길을 가다가 그리고 무슨 차 소리가 들리면요,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혹시 그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이 아주 자기에게 공포를 가져줘서 어디 길을 갈 때도 얼마나 놀란지 참 너무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다가 이웃이 누군가가 당신 조심해, 내가 언젠가 당신 내가 크게 해치고 말 거야, 누군가가 나한테 협박을 한다면 여러분 한번 길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 온 나라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집중적으로 추격하는 삶을 7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을 다윗이 겪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쫓겨든 삶이 힘들었는지 이때 쫓겨다니면서 시편을 많이 기록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 고백이 담긴 시편 내용이 시편 59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러분, 강한 자들이죠, 당연히. 이 사울왕이 얼마나 이 다윗을 쫓았는지 적군하고 블레셋군하고 전쟁하다가 다윗이 어디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적군하고 지금 전쟁 중에 전쟁을 그만두고 그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겠다고 나섰던 얼마나 강한 적들입니까?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이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겠는데 억울하게 내가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으면 이런 시편을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오해를 더 떠나서 모함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억울한지 아십니까? 아니면 환경적으로 환경이 지금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그와 같은 모함과 오해와 그리고 환경이 주는 핍박의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다윗을 단련시키시려고 그랬다는 것. 어떤 목사님들이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소위 말하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한 목사님이 강사로 쓰셔서 본인에게 있는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 소위 여러분, 우리가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야, 너무 좋겠다, 온 사람 성도들하고 이 사람들 앞에 이름도 인정받고 그분만 가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야, 참 너무 좋겠다 싶죠. 근데 여러분, 뒤에서 그분들이 감당하는 그 어떤 감당의 무게라는 것 또한 말도 못해요. 이 목사님도 한국에서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세계적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목회자 그 세미나에서 그 얘기 하더래요. 한 번은 자기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검사 출신이 있는데 뭐뭐 한다고 하면서 자기 교회를 갖다가 이것저것 조사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책을 갖다가 자기 돈으로 출판사에 책을 자기가 만들어서 이 주일날 들어오는 성도들,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책을 하나씩 나눠주고 있더래요. 그것도 직분자들한테. 특히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그 목사님의 이름을 딱 적어서 누구누구 목사의 비리 해놓고 그 자기가 조사해서 이 담임 목사, 이 목사님이 비리가 있다고 해서 책 제목이 그 목사의 비리 해놓고서는 성도들한테 그 나눠주고 있더래요. 예배 시간에 그렇다고 하면 예배 안 드립니까? 눈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물론 안 믿는 성도들도 있지만 또 받아들여가지고 이 목사님을 바라볼 때 강대상에서 목사가 강대상에 안 설 수는 없잖아요. 그 경멸의 눈초리를 쳐다보는 그 일련의 무리들의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설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그걸 또 믿고 그걸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그 목회자의 심정.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단의 과정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야만 했었노라.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다들 모두가 다
그 조화만 보였는데 이런 어려운 시간들도 있구나 깨닫고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왜 고난이 시간을 하나님은 때로는 허용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에겐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기도해도 고난은 다가오고 왜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경제적인 곤란과 어려움은 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이럴 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내 안에 이미 참 보배를 주셨는데 이러한 보배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이 내 잘못이 아닌 나의 범죄함으로만이 아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보배를 성취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외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풀무불입니다. 고난과 연단의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짓눌리는 상황의 그런 어려움 속에 내 마음이 힘든 분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연단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우리 인생들은 어찌할 수 없이 이 세상에 나도 모르게 이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런 것에 우리가 자꾸 취하다 보면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본질을 향하여 나가는 것보다는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포장지에 자꾸 우리가 가치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고 보면 그때 돼서야 비로소 이건 그냥 겉포장에 불과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닫고 그때 비로소 참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많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제 육신도 연약해지고 이 사람들 앞에 이 칭송과 인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보니까 그제서야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구나. 많은 것을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요, 그것이 내 손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서야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었구나 비로소 깨닫고 그 안에서 참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척 콜슨이라는 분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척 콜슨. 좀 이미 이제 이 세상뿐은 아니신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닉슨 대통령 그 보좌관이었던. 근데 여러분 사실 그때 닉슨 대통령 시절에 실제적인 실세가 바로 이 척 콜슨이었다는 이분이었답니다. 워낙 똑똑해가지고요, 젊은 나이에 고등학교
명문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젊은 나이에 일찍 이 백악관을 향하게 되어서 그때 당시 한마디로 두뇌 역할을, 젊은 나이인데도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났었던지, 그때 실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 그때 당시에 미국의 그 실세라고 한다면 온 세계에 아주 호령하는 아주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근데 이랬던 분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때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는데 이분이 자기가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하는 책임을 지고 그 세계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교도소에서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은 원래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크리스찬이래 놓고서는 그냥 뭐 모든 음모와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아주 거리낌 없이 행하였었는데, 그때 이 모든 걸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감옥에서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할 그때 비로소 그 감옥 안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영접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무엇이냐? 중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중생. 자기가 다른 데서 세계 최고 권세의 자리에 있었을 때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이 세상의 권세와 술수와 음모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는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비로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알고 그때 중생하게 되어서 그때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참 보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진정한 마음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생이라는 책을 써서 나중에 출소했어요. 워낙 뛰어난 정치인이다 보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함께 일합시다 했는데 이분이 그때 그 모든 걸 다 거절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당연히 받았겠죠. 근데 이분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분이 80평생 동안 80살이 되어서 이 세상을 소천하였는데, 교도소에서 출감하고 난 다음부터 그 죽기까지 마지막 숨을 다하기까지 이분이 어디에 자기의 삶을 들였는가? 온 세계 교도소 선교에 자기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교도소 선교회 협회 장을 지내면서 왜? 자기가 교도소에서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참법에 대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만약에 자기 안위를 이 세상 같았으면 포장지를 빛내는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당연히 다시 정치권에 뛰어들었겠죠. 근데 이분에게 새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이 철이 있다고 한다면 철 그냥 한번 대충 쳐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밭을 일구려고 하면은요, 돌 한번 제대로 쳐보지 못하고 부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철이요, 강하게 연단된 철, 두드려서 완전히 강철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어떤 것도 부수어뜨리는 강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이 새로운 2021년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보배가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뤄나가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혹시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게 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히려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이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이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까지 합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빚고 계시고 빚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바라기는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를
이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빛이 내 안에서 묻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 이 땅 만인에게 드러나는 그날까지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예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는 복으로 나를 갚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를 이루는 삶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잠깐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치 않고 오히려 꿈과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정금과 같은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